예, 오늘은 제8강 제사장 24반열 두 번째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장 24반열의 조직과 제사장의 직무의 역사,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24반열의 조직입니다. 24반열을 어떻게 조직했는가? 다윗왕 때부터 조직이 됐습니다. 다윗왕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사장도 24반열로 조직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기본적인 그 제도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부제사장, 평제사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24반열 조직은 아론의 후손들, 그래서 아론 자손의 반차라고 불려지는데, 처음의 시작은 아론과 네 아들들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그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로 생각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그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는 엘르아살, 이다말 계열로 제사장직이 계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두 계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다가 어느덧 다윗 시대에는 그 엘르아살 자손들은 16족장, 또 그 이다말 자손에는 18족장으로서 그 다윗 시대에는 그 사독이었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으로는 아히멜렉이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24반열에 뽑힌 제사장은 어떻게 불려졌느냐 하면은 성소의 일, 성전이죠.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자라고 이렇게 의미를 불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총체적인 그 책임은 왕에 있고, 왕과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나라였고,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윗은 레위인 24반열처럼 24반열로 나누었다. 그래서 1반열부터 24반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반열 요야립부터 24반열 마하시아까지. 근데 여기서 8반열을 강조한 것은 요 8반열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반열이 그 예수님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의 두 번째이자 제사장 24반열 중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데, 직무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제사에 충성스러우냐,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던가, 그렇지 못하면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타락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죠.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 시대에 제사장들의 직무는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일단은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할 때, 모세가 그 아론의 그 반열, 아론의 반차로서 정확하게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맨 처음 제사장 역할을 담당을 했고,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명령하시면서는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죠. 매년 7월 10일 날 다가오는 이 대속죄일에는 이제 그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모세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느냐? 일단 그 지파별로 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그 지파를 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때 그 각 지파별로 그 지팡이를 이제 내려가셨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3번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증거가 앞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이튿날 지팡이를 꺼낼 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팡이를 이렇게 그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지팡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지성소에는 3가지 그 법궤에는 3가지 그 성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3번 지성소에 들어간 성경의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특별한 제사장이지만은 제도화하게 되면서는 형 아론과 그 자식들, 일단 기본적으로 4명의 아들들이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다윗이 24반열화한 것이죠. 가나안 입성할 때는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법궤를 메었다. 원래 법궤는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메지만은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에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한 후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구별을 정확하게 이제 시행을 하면서, 왜냐, 그 가나안 그 광야 생활에서는 이동이었지만은 이제 정착 후에는 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구별, 직무의 구별을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은 여호수아 때 실로에 세워졌고, 이 사사시대 동안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사사시대는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사시대는 실로에 있는 그 회막을 소홀히 한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홀히 하고 그 범죄한 타락한 그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 특별히 지도자인 제사장의 규례가 깨진 것에서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든가 그러므로 예물이 또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일이 생겼는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도 아닌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그래도 레위 지파가 세워된다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 레위인 소년을 발견하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범하는 그런 큰 죄악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소년은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데, 이 단지파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이 단지파는 그 이제 이 지파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 12지파의 그러한 그 지파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단지파가 이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결국에는 특별히 우상 숭배의 그런 지파였고, 또 여기에서 이 뱀,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출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또 더불어서 성직자들은 이 경제적 조건이 좋은 곳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진정으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의 후기로 들어가면서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는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었죠. 그러나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범죄한,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렇게 함부로 탈취하거나 또는 성소 안에서 여자들과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 이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갖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그 악한 시대,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었다. 아들들의 그 죽음을 더 법궤보다 그 죽음을 더 염려했던 또 그런 아주 타락한 인물이었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울왕 시대에는 아히야라는 인물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시 엘리의 증손입니다. 여기 나왔지만 엘리, 비느하스, 아히둡, 아히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으로 그 당시에 역할을 했다. 그 당시에 사울은 그 아히야에게 그 전쟁의 승패를 이제 묻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그 또 전쟁이 자기가 판단해 볼 때 그 승리로 나갈 때는 굳이 묻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아히야가 그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 뜻을 물을 것을 또 조언하면서 결국 또 물으면서 그나마 이렇게 판단하면서 나갔는데 이처럼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후기에 들어가서 그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 다윗은 또 16군데의 도피 행로를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놉당에 이르게 됩니다. 놉당.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도움을 받느냐? 첫째 도움은 오랜 굶주림으로 양식을 요청했었을 때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또 이제 이전 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하나님의 바쳐진 양식인데 아히멜렉은 여자와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해서 그들에게 이 굶주림을 해결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골리앗의 칼, 이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주는 이런 가운데서 또 이것이 양식의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또 신앙적으로 그래도 그 다윗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 놉당을 가게 됐냐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성소가 이 놉당에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놉당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 굳이 그 놉당을 찾았던 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고 또 에봇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앞으로 행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실한 지시를 받고자 놉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놉당을 지나서 헤레스풀로 딱 도피해서 숨은 이후에 이러한 그 내용을 이러한 그 사실 정보죠.
이 정보를 에돔 사람이자 이 사울의 목자장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이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인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히멜렉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인데 85명, 그리고 성읍에, 죄 없는 성읍의 남녀노소라는 것은 제사장의 가족들이겠죠. 떠나가 짐승까지. 얼마만큼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어떤 미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 아히멜렉이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러한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또 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어려운 순간에 큰 도움을 줬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와서, 다윗 왕 시대는 이다말 후손과 엘르아살 후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셋째, 넷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다말 후손은 아비아달이었고 엘르아살 후손은 사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비아달은 압살롬 반역 때는 다윗을 도왔으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에 결국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개혁 사독의 후손들로 독점하게 되었다. 완전히 아비아살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한 시기에 순간 정도를 벗어난 그러한 범죄로 인해 갖고 계열 자체가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완성됐죠. 성전이 완성됐고 제사장들이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어 드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나올 때는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성경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갔었을 때 일단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되, 서론적으로는 북조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 두 나라 나눠지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이 이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북조의 많은 사람들은 또 불안했고, 또 거기에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북조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호람은 엄청난 범죄를 이제 저질렀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을 떼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레위 자손 자체가 이러한 여로보암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취했기 때문인 거죠.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 시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숫송아지 하나, 수장 7을, 이게 이제 제사장 매직이죠, 매직. 누구에게나 제사장 식분을 주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분향은 때때로 여로보암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이러한 시대가 바로 북조의 이제 시대인데, 비해서 남조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은 요시야 시대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 24반열 및 직무를 통해서 당시를 이렇게 신앙의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주력했던 부분은 제사장 족보를 등록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지급되는 이 지성물 제도가 공정하고 정확한 그러한 제도화하는 데 있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예배나 제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강성해지는 그러한 그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죠.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공적으로 지켰어요. 자,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의 나라의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이렇게 다시 정하고 그리고 그 직임을 행하게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성전 제도와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을 잡는 일, 다시 말하면 재정비하는 일이 결국에는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흥황하는 그런 그 길을 열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히스기야 왕의 종교계의 중심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하고 또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그 지성물로 생계를 보장하는 대단히 혁신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 자기의 일에 충실한 일이 바로 정말 나라의 그 부흥을 이룬 일인데 그것은 바로 이 지성물,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에게 전달되는 생활비죠.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성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 최상으로 구별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죠. 그리고 남은 것을 이렇게 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남은 지성물로 소득을 받는다. 이것을 에스라 2장 63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몫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제도가 온전히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물을 받을 수 있도록 11조를 거두는 일. 그러니까는 뭔가 이 이제 예물들을 갖다가 잘 받고 또 그것의 11조를 잘 거두면서 저장하고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했던 것이죠. 역대하 31장 11절 12절 말씀 볼 때 히스기야 명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을 예배하라 하셨을 때 바로 이 방이라는 것은 그 지성물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그 보관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는 그것을 정확하게 복원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철저한 분배가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왕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명해서 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음식을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물을 이제 바치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그 헌물을 바치라, 헌금을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왜냐면 오늘날도 교회가 성도들의 이제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듯 히스기야가 신앙붕을 이루니까 그 명령이 시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헌금도 있지만 사실은 11조가 가장 큰 그 교회 수입원 중에 하나일 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갖고 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성도들에게 더 풍요로운 그러한 꼴을 매기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있는 그런 원리랑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이렇게 바쳤다. 족하고도 먹고도 많이 남을 정도가 될 정도로요. 그리고 많이 들어온 것을 특별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있는 아이들 고래를 세웠다. 이 고래를 세웠는데 고르게 분배하라.
그리고 이 고래는 아주 그 철저하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성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사장 레인들의 족보의 그 관리,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기록이고 근거니까요.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처럼 제사장과 레인들의 족보를 대단히 철저하게 관리했다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이루어진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족보에 기록된 자, 족보에 없으면은 사정이 어땠다 할지라도 지성물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나든가 뭐 요시야 시대까지는 그래도 그러한 족보가 유지가 됐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족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드디어 이제 지성물을 받지 못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1차 귀한 자들의 명단, 이제 이 명단이라는 것은 족보죠. 족보를 조사하다가 자신의 족보를 밝히지 못했던 세 자손이 있습니다.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에게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이제 명령했는데,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해석하는 도구죠. 그렇지만 사실 이 포로 귀환 시대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이 존재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방법으로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복원한 이후에 묻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지성물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지성물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자, 때때로는 족보를 속이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분명히 제사장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평상시에 자기 그 신앙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성물을 먹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6절에서 19절에는 그 지성물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3세 이상이다. 족보에는 이 3세 이상부터 이제 기록을 합니다. 3세 이상. 그럼 기록되어 있으면 또 그 나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지성물을 또 전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을 수종한 이를 더하는 것이에요. 이 24반열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평상시에 자기 그 거처에 있을 때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하고 차등이 있다.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성물을 받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성전에 나가서 수종을 들 때 별도의 몫을 받는데, 종류,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단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것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족속대로, 이것은 이제 가문별로라는 의미예요. 가문별로 그것을 나누졌다. 그리고 20세부터, 왜냐하면은 다윗 왕은 24반년을 제도할 때 30세부터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만은 10년 동안에 이렇게 배우는 수습 기간을 둔 것이거든요. 그 성전에 출입하는 20세 이상이 되는 레인들도 이렇게 지성물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요. 어쨌든 봉사하는 일, 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별도의 몫을 더 이렇게 주는 그러한 세심하고 공정한 그러한 면에서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 다시 말하면 회중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회중의 가족. 그런데 이 회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회중. 전 이스라엘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그 봉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양하는 가족들까지도 지성물을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순간, 그때는 그 봉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나눠줬는데, 가족까지 책임을 졌던 이유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순간은 바로 이들이 성결하고 충실히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하되 진실되고 거짓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장소로 볼 때 각 성읍이 있고, 그리고 성읍 가까운 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도회지고 도시, 요거는 이제 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촌에 사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그런 남자 또는 족보의 레위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그렇게 지성물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는 혜택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의 대상은 남자뿐이었다라는 거. 남자.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레인이 어디 가든지 간에 다 그 지성물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이처럼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이라면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지만은, 그러나 결국 개혁의 의미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 다윗 때 세웠던 그 반열을 이제 다시 복원하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요시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요시야 시대는 요시야가 18년, 그때 26세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첫째 율법책을 발견했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운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너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도 이 우상이 들어올 정도였는데, 바알, 아세라, 그다음에 하늘의 일월 성신. 근데 먼저 요시야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제 불살렀다. 기도를 받들어 가서 불살렀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자는 미동의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게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이 있다면 파면시키고 징계했다. 그래서 일단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제사장들은 파면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갖고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 예루살렘 여호와 그 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징계.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요시야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 그 결과 참된 부흥을 이루는 예배의 부흥, 제사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이제 역사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 그 남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 이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지만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전 제도는 결국 그 제사장의 24 반열을 갖다가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성전 제도,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제사장 24 반열을 회복하는 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갖고
당연히 제사장 24반열의 조직은 무너지는 거죠.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도라는 왔는데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의 족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를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족보가 없는 자를 부정하게 여겼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그들은 지성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제 포로 귀환 후에 그 나타나야 될,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제 미리 보이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2차에 약 25살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죠. 근데 그 에스겔은 선지자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제 에스겔 성전의 그 환상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포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는 에스겔이 50살인데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삼아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환상과 그러한 예언을 하시죠. 첫째, 새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라는 거.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을 역사적으로는 숫바벨 성전을 예표하지만은 결국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의식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 의식이라는 것은 그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그 당시의 예언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에스겔 44장에서 4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4장 볼 때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독의 자손들에게만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독의 자손만이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그 계열의 그 레인들은 어땠는가 할 때 폐역하고 가증한 일을 했어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거나 아니면은 레인들이 이 성물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소리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거나 자신들도 우상에 빠졌는데 유독 그 사독 계열만은 성전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이와 같이 사독 계열 같은 남은 자의 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 제물을 잡는 일에만 수종을 들게 했고 지성물에는 결코 가까이지 못하게 하셨다. 오직 사독의 제사장들만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죠. 3차 포로에서 1차가 성전을 재건했다면은 2차는 이제 예배 공동체,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운영하는 이 제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러한 그 제사장과 레인의 반열의 회복이 중요하다. 에스라 6장 18절 말씀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그리고 또 그것의 기준은 모세의 책 그리고 또 다윗의
24 반차, 그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4 반열을 보게 되면은 그 8반열이 그게 요 아비아 반열이거든요. 그런데 요 아비아 반열이 신약 시대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아비아 반열이고 그것이 그 반열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완벽하게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깨져지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이 그 제사장 20반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라는 요 고대 그 유대의 역사가는 자기 자신도 첫 번째 반열인 여호랍 반열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제사장이다, 레인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다윗 시대 정했던 이 반열 명칭과 순서가 이 그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고 유대 역사를 아주 대단히 그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까지도 이러한 반열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큰 그 과제는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도의 그 정착이 아주 시급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24 반열을 재정비하는 데 있었다. 그것에 대한 중요한 그 이제 의미를 우리 느헤미야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가지 명단을 기록하면서 24 반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제사장 가문의 명단,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명단, 대제사장의 명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족파의 명단, 이 네 가지 명단을 말씀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24 반열을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 귀환할 때 모든 사람이 온 것은 아니었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24 반열 중에 4반열,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에서 총 4,289명의 제사장이 돌아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쫓아서 그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을 반열로 구분할 때 22명. 그러니까 22명이라는 것은 24명에서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는 거죠. 재정비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여기도 있죠. 귀환 직후에 제사장 가문에 속한 두목이 24명이 아니라 22명이라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재정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22반열 중에서 나머지 6명은 뒤에 기록된 6명은 또 나중에 그 언약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이후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변천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22명, 그 아들 요야김 때는 20명,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리야십 때는 21명. 특별히 이 언약의 인침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신앙의 그런 결단을 이렇게 확실히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이처럼 뭔가 24 반열을 찾아가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허투루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그 23만 억지로 맞춘 게 아니라 이렇듯 정확하게 어쨌든 그 재정비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천 과정이 가능한 것은 에스라는 인물하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적적인 회개와 신앙개혁 운동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차츰 수정 보완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24반열이 보완되게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큰 암초 같은 게 뭐냐면은 그 2차 귀환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족보를 성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후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 계속해서 요세푸스
그 시대까지 볼 때 다윗 시대의 24반열까지 그 이름이 복원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저 제도를 갖다가 재건하고 또 뭔가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회개와 성별 운동이 되죠. 그것은 결국 이 어둠의 역사와의 싸움이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갖다가 준비하는 이렇게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제사장 24번열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제도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골격과도 같은 그러한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또 지나면서 타락하게 되면은 또 이러한 그 제도가 또 무력화되는 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모범을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거나 또 그들의 직분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폐기하는 일이 어디 나타나고 있냐?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나타나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술의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히려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 언약을 파였다라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율법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자행하도록 붙이긴 더 큰 범죄를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그 신약 시대까지 24반열을 계속 유지시켜 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이것이 골격이고 뼈대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올 때 아비야 반열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의롭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는데 이처럼 오늘 제사장 24반열의 내용이지만 이 속에도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렇듯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이 구속사의 뜻을 이뤄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